안녕하세요. 저는 세연교회 이강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구원에 대해서 경계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사례를 하나 사도 바울이 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사람이 행하는 의에 대해서 쉽게 함정에 빠질 수 있는지 이러한 좋은 예를 하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 같이 나누면서 또 저희들에게 중요한 하나님 주신 교훈은 무엇인지, 메시지는 무엇인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말씀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러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십시오. 3번이나 반복해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대조하면서 반복적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의롭게 되었다는 이 용어는 법적인 용어로서 법정에서 죄가 없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로막혔던 그 죄의 담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허물어 주셔서 저희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떤 행위가 그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어떠한 행위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산다는 것, 이것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야고보가 보낸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죠. 율법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 세워졌기에 베드로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겠죠.
근데 이들이 딱 오니까 유대인과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그들의 눈총, 그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볼까? 참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네, 식탁 교제를 하고 있네, 이런 율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잣대를 가지고 혹시나 베드로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볼까,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 눈치를 보고 그 자리를 피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는 마음속으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이 몸에 배인 율법적인 이 잣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에서 이 율법적인 것에 정통한 자들이 오니까 오히려 자기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를 피시하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앞에서, 저희들이 앞에서 봤지만 디도에게 할례를 하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이것을 허용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할례라는 것이 장애가 되고, 그때 디도도 할례시키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행여나 복음이 변질될 걸 우려해서 단호하게 거절했던 바울이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지 못한 베드로를 지금 지적하면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행하는 걸 보고 바나바도 따라갔다는 것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이 영향력이 있고, 이러다가는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걱정한, 우려하는 율법의 종이 될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베드로에 대해서 지적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가보면요, 이 백부장 고넬료의 초청을 받는 그런 장면에 있어서 베드로야말로 정말 유대인의 율법에 정통하고요, 부정한 음식, 이방인과 식탁 교제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과감하게 깨트려 주지 않습니까? 음식 문화에 대해서 과감하게 깨트려 주시면서 복음에 있어서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베드로를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그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그런 환상을 통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일지라도 순간적으로 상황 속에서, 정황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율법적인 것을 따라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저희들이 좀 자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모르게 세속적인 문화를 무의식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으로 이것은 아니야 라고 탁 끊어버려야 되고, 못된 습관과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이것은 아니지라고 단호하게 결정해야 될 부분에 저희들도 모르게 그냥 사람들이 가니까, 사람들 속에서 내가 이것을 어울리지 않으면 나는 혹시나 또 왕따가 될 수 있지 않나, 또 소외되는 건 아닌가 해서 저희들도 모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가니까 나도 이 길을 가야지라고 무의식적으로 막 따라가다 보면 그것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룩을,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이 또 훼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마저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은 믿음으로 그러한 음식 문화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그 율법들을 깨트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막상 상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또 바나바마저도 그러한 길을 가는 모습 속에서 저희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깨어 있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세속적인 문화, 우리들도 모르게 우상화되어져 있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 당연시하게 쫓아가고 있는, 남들이 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니까, 넓은 길이기 때문에, 정말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가운데 그 복음의 진리, 우리의 거룩의 모습이 혹시나 훼손될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또 그런 것들을 깨달았다면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것에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하면서 때로는 결단하는 믿음, 결단하는 실천, 이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연구와 묵상 보겠습니다. 바울이 베드로의 행동을 책망하면서 이신칭의를 선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러한 모습은요, 베드로가 율법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의 이목을 피하고
또 사람의 그러한 시선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복음의 그런 핵심적인 부분을 놓쳤다라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외식하는 베드로,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어 있어서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은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헌신의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부분은 말씀의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 때로는 용기 있게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저희들 다시 한번 민감하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 자신도 지금 돌아보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좀 그래도 허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진리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과감하게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그런 습관적인 이런 패턴들은 또 정리해야 될 부분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도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그러한 삶의 영역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거룩한 삶으로 산다는 것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결단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저희들이 거룩하며 손해나 또 헌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깨달음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거룩한 삶으로 선택하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또 격려와 그 거룩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복음을 지키며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큐티의 적용은 우리의 느슨한 삶, 너무나 또 넉넉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별하며 우리 거룩을 지키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가자.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죠. 한번 삶을 적응하면서 때로는 이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제 삶을 정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서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룩한 주일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요. 월요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